21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1절에서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영으로 깨어나고 믿음과 말씀과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육신과 혈육에 머물러 있는 저주와 재앙에 묻힐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죽어야 하는 장자입니다. 창세기 35장 21절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자는 장자가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장자가 못 되고 누가 장자가 되냐면 차자가 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사실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약간 좀 이게 논쟁이 있지만 제가 이거 논문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차자였습니다. 차자. 성경에는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란이 아마 장자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브라함이 차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제외하더라도 이삭 차자였고 야곱이 차자였고 요셉도 차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엔 누가 장자 역할을 감당하냐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르우벤이 아닌 요셉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인가요? 역대상일 거예요 아마. 역대상 5장 1절에 보시면 르우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박탈당하고 누가 장자 역할을 감당하냐면 요셉이 장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르우벤의 범죄함이 성경에 고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22절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12아들이 농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르우벤의 범죄 후에 뭐가 완성이 되냐면 12아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11조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아들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 12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12은 숫자 10이기도 하지만 12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10의 짝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됐어요. 10이라는 말과 플러스 2라는 말이 짝이라는 뜻이거든요. 숫자 2는 짝의 숫자예요. 그래서 10의 짝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물론 숫자 10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0계명이거든요. 근데 계명은 10개만 있어서 10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은 뭐 2개일 때도 있고 10개일 때도 있고 4개일 때도 있고 614가지 때도 있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주 만물은 누구의 뜻과 누구의 계획을 갖고 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시의 짝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우주 만물의 축소형이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12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 밤과 낮, 하늘, 물, 땅, 해와 달, 별, 정결한 짐승과 부중한 짐승들, 이렇게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거든요. 밤낮을 통해서 정말로 낮을 주관하시며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하늘,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을 통해서 그 궁창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늘을 배워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과 땅이 나뉘면서 정말로 심판의 땅에서,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도 뭐가 복음이고 뭐가 생명인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응답과 노래를 가지고 있는 이 12지파, 12사도, 24장로, 14만 4천 명, 곧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2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12아들이 만들어지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가진 이 12아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르벤의 범죄함, 다시 말하면 장자의 타락,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완성이 되어지냐면 우리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르벤이 원래는 장자인데 르벤의 범죄함을 이 야곱이 들었다 하지요. 그래서 누가 지금 탈락이 되는 거라면 범죄했던 장자는 탈락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르벤, 우리 안에 있는 혈육의 장자 아담, 첫째 아담은 탈락이 되어지고, 이제 누가요? 둘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노래를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진 12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 반복되어지죠. 십자가가 있어야지 뭐가 있는 거면 부활이 있는 것처럼, 또 비움이 있어야지, 야보크 말씀드렸잖아요. 비움이 있어야지 뭐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은 이런 말씀들은 기록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렇게 르벤이 죽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야지만이 누가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12아들들, 새 노래, 새 응답, 새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정말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적용하는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첫째 것을 피합니다. 첫째 아담을 피하야지만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첫째 율법을 피해야지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전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르벤이 되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짝꿍으로 12아들들로 완성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하다는 뜻이거든요. 더하다, 뭔가를 더하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에 뭘 더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죽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해서 생명과 정말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엘베델로 완성시키는 것, 이게 더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르벤이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더해 주시고 복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게 바로
요셉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노예로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술 맡든 떡 맡든, 왜 수많은 관원장들 중에서 술과 떡일까요? 포도주와 떡일까요? 그걸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죠. 총리가 돼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7년 대열난과 7년 풍년을 통해서 환란을 준비하는 삶이었거든요. 떡을 나눠주는 삶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셉의 삶,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또 다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 꼭 우리들의 삶과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응답이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의 결론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이렇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삶이거든요. 요셉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예피하는 삶인데, 그렇게 형제들은 원래는 죽어야 돼요. 이 가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죽어야 되는 삶이지만 앞서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생명으로 더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엘베들의 삶으로 더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생명이 더해지는 복음, 구원이 더해지는 복음.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더해지는 삶을 오늘도 살자. 거듭남의 삶을 살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 것은 이젠 죽는 것이고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루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가 육의 할례,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수예배 때도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황충이 어디를 먹냐면 우리 마음을 먹거든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늘 더해지는 삶, 루벤이 죽고 요셉으로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과 새 노래와 새 증거를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지킬 것 중에 최고의 중요한 지킬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루벤이 죽고 정말로 우리 마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니까 아볼로도,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도 성도들이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정말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것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는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묶여있던 나는 죽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오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으로,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재창조, 새창조 되어지는 축복된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혈육의 장자는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이 더해져야지만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노래, 새 증거, 새 응답으로 오늘도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사람으로 오늘도 쓰임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벤의 타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혈육의 장자는 장자가 아님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르벤을 하나님 십자가와 함께 죽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해 주시는 삶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증거도 얻을 수밖에 없으며 정말로 새 노래로 나올 수밖에 없는 12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 우리가 오직 유일선 제천자로 새로워지는 축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늘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12지파로 완성되어지는 귀한 엘베델의 하나님이 엘베델의 날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